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도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못해요. 목사님 왜 나를 시켜요? 그래 보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을 좀 점검해 볼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띄워드릴게요. 시편 말씀이에요.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니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랍니다. 이 부분이겠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세상 가치와 다르죠. 보세요.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신대요. 전혀 가치가 다르죠. 세상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너 미련하다 그러면 당장 아니 저것이 무슨 소리라고 있어 라고 눈을 부라리겠죠. 너는 약해 빠졌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당장 불호령을 내든지 주먹이 올라가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련한 것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그리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뭘로 폐한다고요? 천한 것들이요.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무기로 삼아서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폐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들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예? 자존감이요. 자존감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야. 그리고 복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높으면 환경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치지 않는다고요.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셨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쉬워요. 근데 지난주의 말씀을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하게 되면 오늘도 똑같이 말씀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관 싸움 아닙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이게 꺼리끼는 것이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왜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나타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나타나는 것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믿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바랬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표적을 보였잖아요. 어떤 표적이었죠? 무리를 걷는 표적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보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은 떴으나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자는 눈은 떴으나 맹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손 마비된 자 아닙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 아닙니까? 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 그건 뭡니까?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덜어내겠어 라고 찾아오시는데 죄가 뭔지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장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왕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아주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또 어때요? 헬라인은 그들은 헬라 철학 사상에
근거하여 지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설파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듣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이런 개념적인 거잖아요. 아니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누가 모릅니까? 아니 헬라 철학자들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결론이잖아요, 성경이. 뭔가를 해서 표정이 나타나고 뭐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행위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 앞에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열매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믿으면 구원이래요. 믿으면 구원이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겠냐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요지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 봅니다. 세상의 의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식은 다릅니다. 세상은 숫자로 힘을 상징합니다. 숫자로 힘을 상징해요.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게임 끝입니다. 대통령을 뽑는데도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뭐 0. 몇 프로만 더 받아도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싸움 아닙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로 구분해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렇게 내가 힘이 있어요. 라고 뭘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힘 있는 자로구나 라고 하겠냐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세벨과 함께 상에서 먹는 자, 이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450인. 이게 바알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 저와 여러분이 이 풍요를 쫓고자 하나님을 찾으면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바알 되는 것입니다. 바알. 그 450인과 아세라, 이 바알의 배우자예요. 아세라 여신, 이것도 풍요의 신인 거예요. 400인, 이를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러잖아요. 산으로 모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850인이 됩니다. 이게 850인데 1이에요. 이게 850일 때 1로 전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온갖 잡다한 신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전투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850인 거예요. 당연히 게임 안 됩니다. 세상 가치로 보게 되면은 절대 게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나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진리라고 서로 인식을 하면서 사람이 두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 서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눈 의식하지 마시고 줄 서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줄 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앞에 줄을 서겠습니까? 갈등 생길 거예요. 여기 서봐야 50년을 섰는데도 한 번을 주지 않아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안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유혹이 달콤하게 주어집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내가 다 줄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주면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줄 서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아주 난처한 그런 삶의 정황이 아마 여러분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성도와 세상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김사님? 세상이 이깁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이긴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세상과 성도의 싸움에서 왜 세상이 이긴다고 그럴까요? 실제 그러잖아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전부 세상에 지고 삽니다. 세상에 지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왜 세상이 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실제로 지잖아요. 세상에 가끔 한 번씩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고백을 한번 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사소한 경험들이에요.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경험이요. 아이고 못 살게 하면은 계란 한 판 갖다가 던져 뿌려야지. 어디 멀리 숨어가지고 새총으로 날려버려야지. 지난번에 새벽에 교회로 오는데 수요일 났나? 새벽에 왔구나. 여기 베이커리 앞에 어떤 사람이 김치 한 그릇을 엎어놨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뿌려냈어요. 뭔가 악심을 품고 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똥 안 싸놓고 하는 게 다행입니다. 뭐지? 어떤 악심을 가지고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밀가루 뿌리는 것 범죄의 과정 중에서 그거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밀가루를 뿌리죠? 박 교수님? 밀가루 왜 뿌립니까? 예?
기분 좋은데 나무 지 앞에다가 밀가루 뿌려놓고 그 김치를 거기다 놔둬요? 밀가루를 왜 뿌리죠? 김치만 갖다 놓으면은 김치만 엎었어도 기분 나쁜데 왜 밀가루를 뿌리죠? 아직 모르시군요.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자들이요, 싹 살인해 놓고 그게 밀가루 뿌립니다. 그럼 범죄가 은닉됩니다.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걸 알면은요, 그런 거예요.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이,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런데 밀가루 뿌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뭘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런 일을 했겠냐고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안 당해보셨군요. 그런데 문을 닫았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문 닫았지? 내가 조금은 미워하긴 했으나 저주는 안 했는데, 그건 놀러 가다 다리 분절해져라라고 기도 안 했는데 다리가 분절해진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라도 깨닫고 주의 사람으로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근데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라도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뚝 섰으면 좋겠다고요. 이 목사의 심정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딱 일어나 버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감정이 섞인 말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하지? 근데 기분 좋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리고 무슨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뒷마음은 접어두시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그 부분 회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장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와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세상에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세상에 그것들을 미련한 것, 업신여김 받은 그것들로 그들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약한 것으로, 세상의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간 그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라고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게.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라니까요, 그것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십자가를. 십자가가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것이 민족적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으로 로또 사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그러한 것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세상 가치인데 다른 방편으로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내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할까요? 자랑하지 말아라. 그들이 뭘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가 풍성했다니까요. 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뭐죠? 카리스마. 우리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행동이 카리스마예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막 나왔어요. 분명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는 것을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가졌어요. 그건 막아준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만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순종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도 비슷해요. 언제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생일 닥치면 다 합니다. 생일 닥쳐보면은 이 생일날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줘? 나한테 왜 선물을 안 해줘? 이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생일 닥쳤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선물 안 해줘?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 삐칩니다. 그럽니다. 여러 관계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오래돼가지고 그 안 챙겨줘도 거의 이제 감각에 이제 무뎌져가지고 괜찮지만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있죠. 생일 안 챙겨주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개인주의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체가 자기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이 아이들이 거기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만족함이 부모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효도를 강요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너는 네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는 존재가 아닌 거야. 수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증거라니까요. 부모의 사랑이 없이 내가 어떻게 거기 있냐고요. 그런데 그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당장 선물 내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네가 존재된 것은 부모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인식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믿음을 잘 가지세요. 잘 믿으세요. 뭐 할 필요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면 잘 믿을까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면은 예배 믿음이 좋을까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면은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그거 헤아리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약하니까. 그게 증거로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뭘 보고 여러분을 평가할까요? 세 가지만 대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 가지만 대보세요. 한 가지는 뭘까요? 똑바로 얘기해요. 크게. 예? 예? 출석. 예배 출석이요, 기도 출석이요, 뭐요 출석이에요?
예배 출석. 또 하나. 저기 박선영 자매 한 가지만 더 해봐요. 집중해야 돼요. 누구를 시킬지 모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예배 출석이래요. 앞에 부분은. 뭘 기뻐하실까요? 뭘 기뻐한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 이뻐요 그러죠. 빨리 얘기해요. 안 넘어가니까. 당황해서 그래요. 신앙 고백을 내가 옛날에 적어준 거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는 갈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어봤으니까. 누구를 시킬까요? 대보세요. 뭘 기뻐할까요? 예? 말씀 순종하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배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고요? 뭘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삶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야, 순종하는 건 나름대로 해석하면 될 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 전도. 하나 더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어요. 기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수없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배, 여러분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삶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의 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점검하세요. 왜요?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최소한 그래도 새벽기도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출석이라는 이름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틀어놓고 주무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일 보는지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경건하지 못하네 그럴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출석했으므로 일단은 반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점수가 나타날까요? 제가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입니다. 제가 시험지를 가져와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점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점수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아, 나는 내가 갈 거예요. 구약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요. 그분이 시험지 내고요. 시험 치고요. 그 점수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점수 보고 당락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점수는 비록 그렇게 나왔으나 제가 봤을 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눈으로 그거 확인했거든요. 이게 점검입니다. 목사 점검. 그럼 목사의 눈에도 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다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조직화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여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힘들다. 네가 대신해줘. 라고 여러 번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목사의 입에 여러분 자손에게도 말씀을 넣어줬지만은 목사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침을 주고 서로 깨닫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도 차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잘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 잘못하던데? 누가 너 담보할 거니? 누구를 찾아가서 담보하실 것입니까? 그만한 자신 있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목사는 못 봤지만은 내 아내는 봤습니다. 내 남편은 봤습니다. 내 자녀는 봤습니다. 라고 증인으로 대갈 사람이 있냐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요구하는 일에
제가 세 가지 외에는 요구하지 않잖아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는 은혜되만 한 것이고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보자 되신 주께서 여러분을 점수로 대신 채워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점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담대함, 배짱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목사님 눈에는 잘 안 보여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하지 못할 선행도 나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파서 허덕거리는데 여러분 그게 형제인 것이잖아요. 그거 알려고 그러면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이기가 쉽습니까? 모임 다 파헤쳐진 거면 쉽습니다. 구역예배도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들의 모임이 없어지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다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끼리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만 최고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건 낱낱이 이제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덜쳐내기 전에 뭉뚱그려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건 뭐냐? 은혜 주어진 자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자랑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야. 은혜 받은 자는 자랑 안 나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얼마나 있냐고요. 조그만 뭐 좋은 일을 해놓고도 그거 몰라주면은 그냥 남편들 설거지 한번 해놓고 그 칭찬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것. 근데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랑함으로, 그 자랑할 것으로 이제는 세상을 이겨 싸워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투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사람을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고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병사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제 머리에 뭘 쓰지요? 구원의 투구요. 가슴에는 뭘 붙이지요? 의의 흉배. 허리에는 뭘 두르지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뭘 신지요? 복음의 신발. 그리고 손에는 뭘 들지요? 2개.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게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쓰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어요. 전부 다 방어. 한 개.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검이라고요. 세상을 여러분 뭘로 이길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긴다니까요.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은 세상이 누구야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완전히 세상적이네. 그리고 그거 처단하려고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싸움일까요, 이게?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수들인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 안에 있는 걸 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싸우셔야 돼, 이거요.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싸워가지고 여러분이 이기셔야지. 그 욕심 많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아주 세상 가치로 뭉뚱그려져 가지고 언제든지 그 튀어나오는 그것,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처단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랑이 형제를 실족하게 해요. 기껏 타고 다니는 그 형제 앞에 저 옛날에 차 그러나다 아세요? 모처럼 벤츠 하나 샀더니, 벤츠도 비싼 것은 2억 그렇게 해요. 모처럼 벤츠 하나 샀더니 아이고 너 벤츠 타니? 그래가지고 10억짜리 롤스를 타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뭐 아시겠습니까? 자랑하려고. 기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은사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비영추위에 이제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영추위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은근슬쩍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진짜로 병이 나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집에다가 기도방 차리지 마시고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박수를 치면서 나하고 신방 다닙시다. 그래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 나타난 그 권사님 기도에 의해서 그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은사 나타나면은 좀 몇 번 해봤는데 저 목사가 나를 안 높여주고 딱 가로채네.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목사는 당장 쫓아냅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거절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딱 숨기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고.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선한 것을 쓰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뭘 되기를 원하십니까?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결산하세요.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결산하지 마시고 통로로 쓰여지는 것으로 결산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 보화가 가득했는데 네가 쌓아놓은 거 그거 나 아무 필요 없다. 그거 가져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로를 썼는데 너 얼마나 결산했어요? 이 결산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금방 올 거예요. 금방.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이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제발 좀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니까 성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죠. 좀 더 열심히 하지. 남의 눈에 보이게 좀 열심히 하지라고 지적하잖아요. 이루어야 되는데. 내 백성을 이루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목사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랑하지 않기, 내 안에 대적을 쳐부수기, 이것만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인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이웃인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중에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 넘어갔습니다. 301장 찬양 드립니다.